저는 이 시간 언약을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때에는 그들 마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집만 있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참 행복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페르시아의 그 바사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졌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들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집만 마련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집 마련하고 나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그래서 적들이 이게 수시로 넘어와서 자기들의 집에 물건을 빼앗아가고 강탈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 성벽만 어떻게 건축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참 행복할 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성벽을 쌓으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느헤미야라는 새로 왔던 유다 총독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쌓자고 했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쌓게 되었습니다. 성벽 쌓고 나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벽 쌓고 나서도 마음에 답답하고 가슴 한 곳이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도 흉년이 심해서 자기 포도원과 그리고 밭을 심지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에 느헤미야의 설득과 느헤미야의 권고를 통하여서 그런 어려운 위기도 넘겼을 적이 있었는데 양식이 없을 때에는 곳간에 양식만 차면 행복할 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추수도 다 끝나고 곳간에 양식도 가득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곳이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그들이 생각하다가 백성들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자각하는 마음이 온 백성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7월 1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아침 새벽부터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구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또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냥 구석에서 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학사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성일이니까 이제 그만 울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면서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을 먹고 또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면서 자기들 생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기쁘고 즐거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제 족장들, 한 가문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족장들은 한 가문의 지도자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도 했지만 성전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도자로서 뭔가 더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달이 되면 초막에 거하라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참 고통 가운데 있던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 추수한 단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추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땅이 있어서 추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크게 성회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후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달 수문 나은 날에, 그러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는데 뭘 했는가 하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합니다. 이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다이어트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원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 죽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것이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식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럼 굵은 베옷은 제가 어릴 적에는 누가 돌아가시든지 하면 상주들이 이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은 아주 거칠거칠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도 그 어른들이 이렇게 누가 장례식 하게 되면 상주들이 굵은 베옷을 입지만 그 안에 이제 부드러운 옷을 입습니다. 입고 겉만 이제 굵은 베옷을 입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굵은 베옷은 이제 베옷으로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움직이면 더 불편하고 이게 계속 몸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바로 이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먼지를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는 이런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 티끌을 무릅쓰고 때로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가슴 아파서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참 크기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해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백성들이 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얼마나 결단을 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그 물건을 또 사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사실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서서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낮 4분의 1이라고 하면 시간이 몇 시간인가 하면 그 당시에 낮은 새벽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새벽은 몇 시를 새벽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를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날이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시간이 낮이었습니다. 이 낮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3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 낭독했다는 말은 모든 백성들이 다 낭독할 수는 없고 중간에 이제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섰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서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그것을 이제 중간에 또 낭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통역을 해서 그 당시 주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 중간에서 이제 통역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해서 이제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낭독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이제 듣고 하면서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 이래 앉아서 있는 것도 사실 어떤 데는 힘들 때도 있고 또 강의 시간 1시간을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서 3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을 그들이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위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수련회 가서 첫날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중고등부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천부여지옵소서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천부여지옵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제 손을 들고 찬양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이 찬양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3절까지 부르는데 이게 3절까지 부르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팔이 아프니까 빨리 3절 안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3절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부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니까 이게 막 팔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팔이 막 내려가니까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다가 기도에 인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6시간 못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몇 분 되도 않는 이 시간에 팔 그거 똑바로 못 드냐고 이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제 끝까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2절 가고 또 3절 가는데 팔이 얼마나 아프든지 나중에는 이렇게 있다가 막 너무 아프니까 이걸 모으면 좀 덜 아플까 싶어가지고 모았다가 이걸 막 들고 있으려고 또 손이 내려오면 전도사님이 똑바로 안 드나 그러고 막 이러면은 또 다시 들고 이렇게 2절을 겨우 마쳤는데 전도사님이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3번을 부르니까 나중에는 막 팔도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회개하면서 이제 천부여지옵소서 가사 의미도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지은 죄를 끝나고 나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성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가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저희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에
집에 이제 농사를 좀 지었었거든요. 농사 지으면 그 마늘 같은 걸 이제 갖다 놓으면 마을에 가끔씩 엿장수가 왔었어요. 엿장수가 오면 이제 마늘 대가리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주면 엿을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허락을 안 받고 이제 엿 먹고 싶어가지고 그 마늘 대가리 가지고 가서 엿 바꿔 먹었던 거, 그리고 수박서리 했던 거, 참외서리 했던 거, 그리고 말 안 듣는 애 두드려 팼던 거, 그런 거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한 3분 지나고 나니까 막 이게 거의 도매금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회개 기도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별로 회개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3시간 동안, 3분이 아니라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었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그리고 그 다음 쭉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전체 8명이 단에 올라서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강대상처럼 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는 부르짖을 때에 너무 지금 위급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이 내용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부르짖은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마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 레위 사람들과 또 예수아와 쭉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체 8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앞에 8명이 나와서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찬양하는가 하면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 주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너무 존귀해서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다고 합니다. 이 찬양에서 뛰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찬양을 드려도 주의 그 존귀하신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도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존귀해서, 그분의 이름이 너무 존귀해서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계속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여호와라는 것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에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다른 우상들은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거예요. 아무리 큰 우상이라도 사람이 지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그 바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액면 그대로 믿으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뒤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나오는 모든 이적들과 오늘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그 고백을 통하여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 보존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저절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그리고 바다에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리고 그들이 범죄해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도 그리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고백하기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거기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는 말은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선택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이끌어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사실은 그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기 때문에 그의 충성됨을 보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를 의로 여기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가지고 저 밤하늘에 있는 뭇별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저 뭇별을 네가 다 셀 수가 없는 것처럼 저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 씨를 통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한자로 의자가, 의롭다고 할 때 그 의자가 보면 위에 양자가 있고요. 그리고 양자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자가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양 밑에 내가 들어갔는데 의롭다고 보이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국에서 이런 의자를 양 밑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의롭다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약 1000년 전에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간 거예요. 경교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컴퓨터가 있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컴맹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컴은 컴퓨터 할 때 그 컴이고, 맹은 맹인할 때 맹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컴맹, 컴퓨터에 대해서는 마치 맹인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문화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단어가 새로 형성된 단어인 거예요. 그것처럼 중국의 한자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서 생성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자예요. 여러분, 양 밑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별로 폼이 안 납니다. 뭔가 의롭고 그리고 뭔가 힘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백마 위에 사람이 타야, 그래야 폼이 나잖아요.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이야 이렇게 폼이 나지만, 양 위에 만약에 사람이 타면요, 이게 폼이 안 납니다. 만약에 제가 양 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양 위에 올라가도 이게 폼이 안 나요. 양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양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아마 안타까운 눈으로 아마 볼 거예요. 그런데 양 위에 올라가도 이게 폼이 안 나는데 양 밑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보기가 이게 안 좋겠습니까? 말 밑에 사람이 들어가도 그렇지만 양 밑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폼이 안 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밑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보시면은 나 위에, 나는 죄인이지만 나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를 덮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가리워주시고 예수님이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보시니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그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뒷부분에 보면 땅을 그의 씨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는가 하면 그 언약을 세운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언약을 세울 당시에 그 전에 배경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마음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은 14장에 보면 자기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서 연합국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리한 쪽에 이제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니까 저거 어떻게 생각하다가 밤중에 이제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근데 구해왔는데 근데 밤중에 기습 작전을 해서 구해온 거지. 이제 낮이 밝아지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연합국들이 승리한 국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와 부족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예요. 여러 나라가 도대체 어젯밤에 도대체 어느 놈이 온 거야? 이렇게 보면 옆에 뭐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서 왔던 것 같다고. 그러면은 그 부족들이 이 국가들이 아브라함을 치러 오게 되면 이 전쟁하면 사실은 숫자적으로 힘으로 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5장에 와서 그의 나이가 16장에 보면 86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85세가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는 75세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75세 돼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내가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내가 가라고 한 곳을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가 입덧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꾸 늙어가고 자기 아내도 이제 더 이상 임신하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이제 당대에 끝이 나잖아요. 자기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두려움으로 와닿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인 거예요. 앞에 방패는 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너 막아줄게. 이 방패는 창이나 활 그리고 화살이 날라올 때 막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내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 자식 없다고?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상급이라니까. 날 믿어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상급요? 전 지금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다메섹 출신인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저 종이 한 놈 좀 똑똑한데 저놈 그냥 양자 삼을까요? 하나님 씨를 안 주시니까 그냥 뭐 양자로 해서 그렇게 대를 잇도록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의 불평 어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야, 저 하늘에 무별을 세어보라고. 저 무별처럼 내 자손을 내가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걸 믿었다고 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또 덤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손도 준다고 하고 그리고 땅을 준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세울 때에 고대에서는 언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이제 짐승을 쪼갭니다. 쪼개고 이제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두고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이것을 쪼갰습니다. 쪼개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나 아브라함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날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 깜깜한 가운데 횃불이 나오더니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는 계약을 할 때에 두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나라 간에 왕들끼리 계약도 하고 개인끼리도 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짐승을 하나 잡는 거예요. 잡고서는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그 의미는 왕들끼리 만약에 나라끼리 조약을 맺고 나라끼리 언약을 맺게 되면 이거 우리 약속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이렇게 당신이 죽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약할 때 서명을 하죠. 계약서에. 그때 당시에는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걸로 그게 이제 서명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계약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데 그 횃불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목숨 걸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약속하십니다. 내가 목숨 걸고 널 사랑하고 목숨 걸고 널 돌봐주고 목숨 걸고 너 자손들에게 이 땅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천국을 상징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목숨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 걸고 언약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목숨 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목숨 걸고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대를 이을 자식 없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목숨 걸고 내 목숨 걸고 널 사랑하고 내 목숨 걸고 내게 자손 주겠고 내 목숨 걸고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요즘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코로나가 그렇게 두려워?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해? 뭐가 그렇게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난 1월달부터 지금 11월달까지 지금까지도 너를 지켜줬잖아. 앞으로도 널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걸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십자가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골고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피로 맺은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이 감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온 가슴에 깨닫게 되면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 감격,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감사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모여서 자기들이 지나왔던 그 삶을 돌아봅니다.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3시간 동안 회개했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2절에 보면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지난 시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인도하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헌신을 다짐하고 감격하고 있는 그 백성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숨 건 피의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보리 언덕에서 목숨을 건 피의 언약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들을 보존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였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안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주셔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고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목숨 건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사랑하며 목숨 건 사랑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섭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경험하며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나의 모든 행실을 이 시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행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실수를 주께서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도말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결단하고 주를 위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시력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시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 시력 회복되지 않은 것을 염려하고 있어 하나님이여 저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걸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나라는 기도로 흘러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 때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의 언약을, 목숨 건 언약을 맺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숨 건 사랑으로 아들의 목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존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도 있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일평생 식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